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부활은 성도에게 무엇입니다 라고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요, 우리 성도에게는요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이자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영생의 축복입니다. 평강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평강을 얻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은요, 또 한 가지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 우리가 우리 일반적인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충주에는 지하철이 없지만 이제 지하철, 전철을 탈 때 보면 전철이 그 정거장에 들어올 때 먼저 어떤 방송이 나오냐면 안전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 안전선을 지킬 때에 나에게도 좋고 또 다른 누구에게도 서로에게 좋은 것이 결국은 그 안전 경계선을 지킬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처럼, 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어떤 경계선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운전하시죠, 그렇죠? 운전하다 보면요 중앙에 중앙선이 있습니다. 이 중앙선, 이 경계선을 지키면서 운전을 할 때 나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이처럼 많은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눈에 보이는 경계선만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도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넘지 말아야 될, 그렇죠? 암만 이 관계가 상하관계가 됐던 친구 관계가 됐던 때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었던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또 때로는 이런 직업이나 각자의 그 위치에 따라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고 또 성도는 성도로서 또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삶 속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영생의 축복을 주셨고 평강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영적 경계선을, 여러분 그 경계선을 잘 지킬 수 있는, 영적 경계선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차를 이제 막 시작한 초보 운전자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과속으로 운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초보 운전자일까요? 나보다 빨리 몰면요 다 과속이에요, 그렇죠? 나보다 운전을 못하면요 다 초보 운전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나의 능력, 내가 기준이 되어서 저 사람 또 과속하네. 내가 빨리 달릴 때는요 이건 다 평균 속도고 남이 나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리면 저건 과속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천천히 가면 안전운전이고 남이 천천히 가면요 아유 여자요? 더 그러잖아요, 그렇죠? 초보 운전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는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지만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교통법규, 도로교통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일반 사회 속에서는요 헌법, 이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삶 속에도 확실하고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영적 그런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이루는 확실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도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우리의 삶을 교육하기 위하여서 또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서 선한 그런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는 도로교통법이 있고 우리의 사회 속에서는 헌법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성도를 위해서. 그럼 도로교통법이 있는 이유가 뭐고 헌법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내가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이거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라 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넓혀야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은혜, 우리의 은혜의 바운더리라고 하죠. 은혜의 경계선은요 계속해서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있던 이 은혜의 이 바운더리를, 이 경계선을 넓혀서 우리 가정이 그 안선으로, 또 우리 내가 있는 그런 모든 구성원들이 그 은혜, 내가 누리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경계선을 우리가 계속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 꼭 지켜야만 되는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밑바탕이 되어지는 우리 삶에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결국은 내가 지켜야만 하는, 즉 내가 넘지 말아야 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경계선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이 많은 수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그 시대, 세월이 악하고 때가 악하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술 취하여서 방탕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영적인 그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통제를 하고 있으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탕함이 뭐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방탕함의 뜻이 과도하게 빠져서 바르게 살지 못함, 과도하게 빠져서 바르게 살지 못함. 이 방탕함이 어떤 단어랑 비슷하냐면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랑 비슷합니다. 과도하게 빠져서 바르게 살지 못함.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간혹 실수로 아니면 한눈을 팔아서 내 차선을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선을 살짝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이런 가드레일 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그러다 바로 내가 실수한 것을 깨달을 때 운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정신을 차리고 핸들을 돌려가지고 다시 내 차선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상황을 통제를 한다는 거죠. 중앙선 쪽으로 가다가도 가드레일 쪽으로 가다가도 내가 실수했구나 싶은 그 찰나에 다시금 핸들을 꺾어서
내 차선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르게 운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탕하거나 중독, 결국 잘못된 세상에 취하거나 뭐 쉽게 설명을 들어서 술 취하여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선 쪽으로 가다가도 가드레일 쪽으로 가다가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가 쉬울까요? 통제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결국 영적인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통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꼭 술 취하지 말아라, 이거는 술 먹지 말아라, 이 말만,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이 세월을 아껴야 되고, 아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고, 아멘, 지혜로워야 되기 때문에 방탕하지 말고, 너무 세상에 취해서 내 영적인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영적 경계선,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알아도 못할 때가 많을까요? 알아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나의 개인적인 일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인간관계가 되었던 그 어떠한 것에 너무나도 내가 과하게 그것을 집중하고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이 영적인 삶을 통제를 못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 기도하면 되고, 말씀 읽어야 됨을 알면 말씀 읽으면 되고요, 예배 드려야 됨을 알면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근데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능히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게임 중독에 걸린다거나, 또 어른들이 도박 중독에 걸린다거나, 더 나아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그 삶을 스스로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도요, 게임 안 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게임 중독자가 되고, 또 알코올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되고, 이런 중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왜 예배 못 드리냐고요? 왜 기도하지 못하냐고요? 왜 말씀 읽지 못하냐고요? 결국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상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지혜 있는 사람답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삶의 영적인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시는 내 삶에 내가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 꼭 지켜야 될 경계선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 여러분, 이 경계선을 지킬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 나만 좋은 게 아닙니다. 경계선을 지키면요, 나도 좋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나도 좋고 모두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결국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보호받고 내가 지킴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결국은 그 경계선을 지키는 것,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고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이 악한 때에 이 세월을 아껴서 방탕하지 말고 조절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하지 말할 것은 하지 않는, 그렇게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내 삶의 경계선, 우리 영적인 삶의 경계선은 어떤 것이냐면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우리 잠언서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잠언서 13장 20절입니다. 13장 20절. 구약성경 925페이지 잠언서 13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을 하면 해를 얻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경계선, 넘지 말아라, 이것만큼은 지켜라,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처음에 아프리카에 이제 정착을 해서 살아갈 때에 참 힘든 일들이 많았거든요. 처음에 갈 때 저희가, 지금은 그런 가방들 많이 안 갖고 다니지만 저희는 이민 가방이라고 지퍼를 이렇게 풀면 막 커지는 가방 있죠. 막 돌려서 이민 가방 2개에다가 짐을 싣고 이제 아프리카로 처음 나가서 그 가방 2개가 저희 모든 그런 집 살림살이였거든요. 힘들게 아프리카 시골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도시로 한 600km 이상 떨어졌던 도시로 무작정 그 이민 가방 2개만 들고 이제 그 도시로 나가게 됐어요. 나가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하고 정말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민 가방 2개만 들고 도시로 나가서 그날 딱 만났던 목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가정이 저희가 그 도시에서 다시금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또 저희 사모가 그때 하은이를 임신했었어 가지고 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그 임신 6개월까지 있다가 이제 먼저 한국을 들어갔어야만 했어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 가정에서 잠깐 하숙 아닌 하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조용하시고 영국 공부하시면서 조용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저도 그 하숙집에서 있으면서 정말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뭐 누구 교제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그 목사님 따라서 선교지도 가고 또 이런저런 뭐 그렇게 조용히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 사모랑 또 하은이랑 같이 다시금 아프리카에 가서 따로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나와서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저희보다 먼저 와서 사셨던 또 목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발이 엄청 넓으세요. 발바닥이 크다라는 게 아니라 인맥이 뭐 정말, 그러니까 외국 생활도 오래 하셨고 뭐 영국에서도 계셨고 뭐 남아공에서 계셨고 또 남아공 자체 그 나라에서도 오래 계셨었어 가지고 정말 아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뒤늦게 안 건 뭐냐면 그 도시에 이런 모임이 정말 많더라고요. 뭐 한인회도 있었고 한인 목사님 회도 있었고 선교사회도 있고 유학생회도 있고 뭐 축구 모임도 있고 족구 모임도 있고 테니스 모임도 있고 모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처음 하숙했던 그 목사님은요, 조용 지내서 저는 그 도시에 한국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이사를 해서 만났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모임들을 알게 되는데 정말 모임이 많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첫 번째 만났던 목사님을 통해서는 조용히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살았었는데 두 번째 만났던 목사님은요, 정말로 발이 넓으신 인맥이 아주 넓으셨던 목사님이셔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집안에서도 자녀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도 그 부모님이 무엇을 자주 보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결국은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과를 샀는데 사과가 하나가 상한 사과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과들을 보관을 해야 될까요? 같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두면 싱싱한 사과들이 이 상한 사과를 치료해줘서 모두가 다 좋은 사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상한 사과는 무조건 좋은 사과 속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모두가 다 싱싱해질 거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상한 사과 때문에 멀쩡했던 사과도 덩달아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잘못된 친구들과 사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유, 우리 아이가 착하니까 착한 우리 아이 때문에 쟤네들도 다 착해질 거야. 그리고 가만히 두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듣고는 계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착하니까 하고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아이마저,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 아이는 착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착하지 않을 때에 우리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가 착해질 확률보다 우리 아이도 똑같아질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은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나고 취미 생활도 관심 분야도 진로도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 방금 읽었던 잠언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삼가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이 누룩 같은 이런 사람들을 삼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망치는 것처럼 적은 누룩 같은 그 이단 신앙, 이단 사상들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그 끝이 결정이 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돈 많은 사람이요? 권력 있는 사람이요? 힘센 사람이요? 말 잘하는 사람이요? 나이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우리는 동행을 해야 될까요? 계속 반복적인 걸 계속 제가 반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의 지혜로움과 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로움은요, 지식도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상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롭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웁니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할 때에 나도 지혜로워지고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다면, 꼭 지켜야만 하는 경계선이 있다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요 최근에 들어선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한 1-2주 2-3주 전보다는 그래도 바깥 활동을 하고 또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확연히 많아졌더라고요. 저도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야외 쪽으로 운전을 하고 나가고 하다 보면 차가 점점 막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고속도로도 그렇고 이런 공원 근처도 그렇고 차들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또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다면,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다면, 우리가 최근에 3월달 초쯤에 제가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로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이 뜻을 정한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그 뜻을 정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은 내가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내가 내 삶으로 그 영적 경계선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 안에서 깨달은 그 깨달음이 내 삶의 영적인 경계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구나.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뜻을 정하여서 이렇게 살기로 내가 뜻을 정한 후에 그 영적인 경계선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경계선을 드러냈고 그 경계선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높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요, 아, 이게 경계선이구나 라고 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의 경계선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 저 권사님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삶으로 경계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그의 인생 가운데 확실한 경계선을 드러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확실한 경계선을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는다 하여도 우리는 왕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의 삶으로 세상의 영적인 삶의 경계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살면 된대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음 연약한 성도들에게 영적 우리들의 삶의 경계선이 되어서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들의 삶 속에는요,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많이 있습니다. 뭐 중앙선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것만큼은 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도 있지만 우리 영적인 삶 속에도요, 확실하고 분명한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또 선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또 힘을 얻고 하는 이 모든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경계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삶의 영적인 경계선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이처럼 세월이 악하고 때가 악하고 세월이 빠를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탕하지 말고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조절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깨달을 땐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되는데 라고 깨달을 땐 말씀 읽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깨달을 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그 영적인 경계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르는 군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셔서,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서 그 삶의 그 끝에서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그 지혜로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그 경계선이 되자는 거죠. 경계선이 어디래? 그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구역과 지역에 내가 기준이 되어서 영적 경계선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게 영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경계선입니다. 이거를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요,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